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러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아마리아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한 이미지, 심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오고 막연하게 예배 참석하고 막연하게 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믿음을 함축할 수 있는 심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여러 많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삶과 믿음과 십자가를 연관해서 살아가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삶의 상황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죄송하지만 뉴스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 경험을 보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심볼, 신앙의 핵심을 보면서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있는 것을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볼 때 편하지 않아요. 죄송스러워요.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심각함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의 부분이라면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큰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력을 볼 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2026년도 사순절은 2월 18일 날 수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매번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해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기념합니다.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40이 갖고 있는 의미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노아의 홍수 40주와 비가 내렸다고 그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을 시간을 지나가면서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기간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생명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기간이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저는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6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리바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것,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사단은 가짜다, 왕 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을 지나가면 좋겠어서 이번 6주 동안의 설교의 시리즈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왕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절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보다 실제적인 신앙의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풀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며 놓치지 말할 부분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벌써 리바이브를 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득하게 기억되는 분들도 있고, 이 가운데는 아쉽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사기를 놓치는 분이 계셔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아는 사실은 성경 66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빌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원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면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겁니다.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독자는 이 땅에 교회를 위해 쓰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교회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것은
일곱 교회가 뭐를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일곱 교회 리스트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편지가 있죠.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일곱을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곱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일곱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완전수 안에서 일곱 교회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지금 오늘 읽으신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의 리스트를 말해주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 때 있는 일곱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의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사랑이 식은 전통적인 교회 모습이구나. 또한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버가모 교회를 해서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진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신실하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 써진 말씀이 실제적으로 당대 초대교회에게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어떻게 하다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말씀을 받은 상태 안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달됐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핑크색으로 된 patmos라는 곳이 밤모스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에페소스,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스미르나, 페가모스 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일곱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당대 로마가 세운 실제 순환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이스로 말씀이 전해졌다.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잘하는 교회, 쟤네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그 정도의 선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른 모습으로 서겠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깔려 있고요.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상징을 보고 또 여러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근심 걱정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바로 붙잡고 상황은 힘들지만 모든 상황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실수 없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상황 안에서도 너희들 믿음을 바로 지켜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의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함께 보며 도전받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지금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반모섬에 있어. 그리고 주의 날이란 것은 Sunday,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 앞에서 제가 지도를 통해 보여준 것 같이 그 패트모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그리고 남서쪽으로 46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근데 실제 크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여의도 출신이 있는데 여의도의 11배 정도 됩니다. 작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은 돌섬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채광을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당대의 기록을 보니까 범법자들을 그곳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광에서 노역을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편안하고 뜨거운 예배의 자리 성당에서 받은 게 아니라 노역하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범법자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로드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로마, 로드란 말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든 세력이다라는 부분에서 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떨까요? 당대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요한은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는 승천하신 예수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핍박이 갈수록 신앙이 흔들리고 위협받지 않았겠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너희들은 이래서 고난을 받아, 너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것을 집중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인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한 10개월의 그 시간이 분명히 고난과 같이 어려운 부분이죠. 임신하고 나시면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점점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삶이 힘들어지는 그 부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애가 힘들게 한다고 죽어라 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이 끝나고 나면 놀라운 생명의 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먹고 자고 편안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근육을 키우고 훈련하고 하는 그 부분, 뭐 때문입니까?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믿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부분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7 금촛대가 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촛대에 어떻게 해요? 인자와 같은 분이 거닐고 계신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은 다 알 수 없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며 나아가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록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포커스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도 의미 있고 승리할 거야 라고 도전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나아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잊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가 바라볼 예수의 모습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14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지금 머리가 희다, 백발이다 라고 하면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노인이다 라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시대에서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 늙음 정도의 부분이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을 얘기할 때 삶에 축적된 지혜, 그리고 오래 존재한 권위의 부분으로 리스펙트한 부분이 당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의미는 완전한 순결 그리고 초월성을 말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털 그리고 눈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 때는 양털을 했을 때 자연의 색 중에서 가장 순수한 하얀색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했죠? 위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한 부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묘사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이면에 예수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다. 신학자 조지 빌은요 이렇게 본문을 연결시킵니다. 흰 머리에 대한 묘사는 다니엘 7장 9절에서 온 것으로, 거기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이미지를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예수를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그 신적 존재와 동일시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 희기가 그리고 눈과 같이 그것이 단순히 영광스러운 모습 정도의 부분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의 부분, 정경의 부분 하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건의 부분들은 알지만 아직 신학적으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 지금 요한이 반모서에서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 미라클 메이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자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의 성취 부분을 또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온전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런데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것을 한겨울에 나갈 때 뭐예요? 예수님 이퀄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구나, 절대자인구나 라는 부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로마 황제의 정말 무서운 핍박과 그 부분 안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매일매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나중이시며 지금도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이 상황이 왜 내게 일어났지? 예수 믿으면 더 잘 풀려야 되는데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값싸졌습니다. 구원이 너무나도 편파적인 계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바로 믿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점검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교회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핵심은 뭐냐면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럴 때 사용됩니다. 그 내면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일 때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죄된 모습,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정화시키는 모습이 될 때 불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눈빛이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제가 망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 사진은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 누구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진은 제가 유명 인사도 아닌데 어떤 파파라치에 의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교회 스테이에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가 그 가운데 한 곳을 바라보면서 찍었던 모습을 누군가가 저 멀리서 또 그 모습을 찍어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사진이에요. 저는 그때 누구를 봤냐면 우리의 아이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발표를 하고 그럴 때 여러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는 누구를 봐요? 자기 새끼만 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십니다. 성도, 교회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신다는 것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이라는 칼거리 반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과 2장 18절에 단 2번 나옵니다.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 안에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풀어갈 때 곳곳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랑 시대가 다르니까 유추해 나가거든요. 근데 단 2번 같은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학자들은 봤었을 때 이 빛난 주석은 불에 재련된 순도 높은 청동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합금 구섭이었을 것이라는 것에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금속을 재련할 때는 단순히 철을 재련하는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욱더 순도 높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표현에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빛난 금속, 주석과 같은 발이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발은 눈과 또 비교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눈은 통찰력이라면 발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로 밟다라는 뜻을 할 때는 통치, 정복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발로 서다라는 것은 당신이 임재를 드러낸다, 신현의 부분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포이트레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동은 금이나 은보다 더 단단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이며 무기 제작에 자주 사용되었다. 그 밝게 빛나는 모습과 불과의 연관성은 다시금 심판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순결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을 동반한다. 저는 이 묘사 가운데 2가지 부분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가치 있고 비싼 금속은 아니다. 평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기 제작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를 내 방식대로 판단합니다. 좋은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은혜가 넘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잘 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얘기할 때 문제가 없는 교회, 또 문제를 잘 덮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시면서 순도를 높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다. 교회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스 퀸의 The Church에 보면요, 마지막 세대의 교회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전투적 교회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력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영적인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는,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교회는 단순히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된 속성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좋은 일, 착한 일만 하고 악한 것은 자연스럽게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나도 모르게 말을 실수하고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듬으시면서 교회로서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나는 금속은 거부할 수 없는 권능과 도덕적 순결이 결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모나고 안 맞는 성도들 그래도 그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뭐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순결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랑받을 사람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 안에서 나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 말뜻은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겁니다. 순결한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죠. 그죠? 핵심은 뭐냐? 사람 앞에서 보여질 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은밀한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나는 바른 순결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숨기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아시는 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내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만지시는 그 부분을 살아낼 때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열심히 있는 자들을 이용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열심이 아닌 자들이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모습은 그렇게 비평하는 그 손에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장로 오시위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분깃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될 때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교회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양날의 예리한 큰 검의 부분을 말하고 얼굴이 태양처럼 빛난다. 그럼 우리가 이 묘사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묘사를 볼 때 왕권, 심판, 하나님의 드러내신 신현의 부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럽니다. 당대에 그 로마 병사들이 갖고 있는 검이 있습니다. 그 검을 글래디우스라고 하는데 단검이에요. 그래서 무기로 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칼로 싸울 때 하는 그 단검의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지금 좌우의 날선검이란 그 원어의 부분은 단검이 아니라 큰 칼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뭐냐면 처형할 때 사용합니다. 처형할 때 사용하든지 절대적인 권위를 집행할 때 이 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어떻게 해요? 손에 잡혀 있지 않고 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단순히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구약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부를 매이면서 날카로운 칼이 입에서 나온다라고 묘사합니다. 핵심은 뭐냐?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비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그 왕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의 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 때에서는 가장 힘있는 사람 그럼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 오늘날의 대통령과 왕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왕은요, 왕이 말하는 게 법 자체입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no option. 그리고 왕의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전쟁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평화를 원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는 그 백성은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나약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죠? 어제도 이란에 폭격이 있었고 전쟁과 기근과 또 경제의 여러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불안해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의 엄청난 파워 힘 앞에 위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칼을 휘두르면서 생명을 위협하는데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신다.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놀라운 영향력의 부분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큐티인 말씀 묵상을 함께 합시다 라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해야지만 20그룹 나눌 때 나눌 게 있어서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남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정도 들으면서 내가 말씀 묵상을 오늘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비춰질 때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냄새나고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리빌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됐고 또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분 앞에 우리는 수치스럽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은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믿음을 대충 믿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언젠가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자도 있을 거고 금과 같이 잘 달린 부분 안에서 영광받는 자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심을 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이고 내가 그 앞에서 평가받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 안에서 바로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나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핵심은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복음의 감격을 나누고 손을 잡아주는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나누자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이것을 해야 될 정도의 부분이 아니란 것을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유럽 중세 도시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지역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게 성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그들은 의지했지만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곳에서 압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더 이상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답지만 창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도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높여드린다의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내면의 부분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을 가볍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누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복음의 능력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힘으로 억눌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 생명과 감격으로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증인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칼과 그것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샌디에고와 또한 복음의 사명의 부분으로 흩어져 나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에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